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저도 좀 정신이 없어요. 오늘도 이제 공사하다가 부랴부랴 집에 가가지고 빨리 좀 씻고 이제 옷 갈아입고 빨리 뛰어가지고 또 연습 잠깐 또 찬양 연습하고 했는데 서 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연습하는데도. 지금 또 예배 드리니까 다시 힘이 나요. 주님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임철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오셔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이야기만 들었는데, 제가 되게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계신 교회에 이제 오셔서 집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집회하러 오셨는데 하루는 머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아침에 식사 대접하는 분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친한 목사님이 이제 임철 목사님 만나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철 목사님 일어나시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면서 야, 오늘 혹시 무슨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관련된 어떤 뭐 이벤트나 이런 거 없냐라고 물으셨다고 해요. 이제 친한 목사님이 그런 거 없는 걸로 아는데요, 목사님 오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임철 목사님이 너무 머리가 아프시고 힘드셔서 혹시 오늘 뭐 동성애 이런 관련된 이벤트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더니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지금 동성애 축제 기간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임철 목사님이 제 친한 목사님 보고 거봐 이렇게 머리 아픈데 그냥 그럴 리가 없다고 뭐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참 치열합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집회오기 가장 힘들어하시는 곳이, 가장 싫고 힘들어하시는 곳이 도시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토론토예요.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두 군데의 특징은 동성애 축제로 거의 세계적으로 가장 손꼽히는 도시고 축제를 벌이는 곳이죠. 한쪽이 레즈비언이 유명하고 한쪽이 게이가 유명한가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두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그 도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곳은 막 아프리카 오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집회하러 가시는 게 힘드신 게 아니라 토론토랑 샌프란시스코 제일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저는 이제 영적으로 많이 무뎌서 그런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도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좀 많이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뭐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긍휼하신 은혜로 어떻게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시나, 그냥 그 은혜로 그냥 하고 있는 사람이지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기도회 같은 걸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딱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그냥 침대에서 못 내려왔어요. 그냥 막 눈을 뜨면 이게 뭐지? 하는데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침대에서 계속 막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 또 몸이 풀려요. 그럼 이제 이거 뭔가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너무 웃긴 거는 그게 그냥 원래 아픈 거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기도를 좀 하고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나면 이게 또 괜찮아지고, 언제 아파하는지도 괜찮고,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너무너무 멀쩡하게 가만히 잘 있다가 자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정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제까지 너무 멀쩡하던 사람이 아래 위로 막 쏟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물만 마셔도 토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그래 내가 뭐 죽으면 죽지, 내가 너한테는 안 진다, 약간 이런 이제 오기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사단한테 치기 싫은 오기가 발동을 해서 그래 내가 죽겠다. 근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불러다가 이제 운전 좀 부탁하고, 짧은 거리인데도 가는 애도록 막 비닐봉지 들고 토하고, 야 오늘 어떻게 예배 인도하나 싶었는데, 예배 다 끝나자마자 언제 아파하냐는 듯이 이것저것 제가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좀 영적 전쟁이 치열한 도시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은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일으켜요.
복음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사단은 반드시 죄를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통해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의 종로로 타던 백성들이 자유케 되니까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나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북한 생각해보면 자유가 없잖아요. 북한의 정치 체계를 보면 참 무서워요. 막 폐쇄돼 있고 세뇌돼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잘 사용 못 하잖아요. 막 다 막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 쓰는 거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곳곳에 도청 장치가 마련돼 있고, 몇 사람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감시하는 사람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이제 북한이 최고야, 북한이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뭐 이렇게 세뇌를 하잖아요. 물론 요즘 안 속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저 청년 중에 한 명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금강산을 가본 적이 있대요. 한국에 있을 때 금강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육로로 갔다 온 적이 있대요. 근데 가보니까 곳곳마다 막 그 김일성 뭐라고 하죠? 뭐 큰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초상화인지 뭔지 뭐 이런 막 붙어 있고 총 차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 밥 남겼다가 총 맞을 것 같아가지고 밥 다 먹었다고, 싹 다 밥 남기면 총살 당할까, 총 맞을까봐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싹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같은 한반도인데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복음을 믿고 안 믿고도 이렇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게 빵 한 트럭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당장 내 마음 좀 위로하고 가슴 따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인이 바뀌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이제 예수님 사복음서 보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가 통치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통치하던 우리 마음과 육신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타던 사단이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면 결코 복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저 전에 사단한테 순수히 종로로 타던 내 인생이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몸이 아픈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뭐 동성애 축제하니까 머리가 아팠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되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디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날까요? 어디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 전쟁 그러면 막 무슨 어디 선교지나 무슨 오지에나 그런 데서 막 기도해가지고 사단 물리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수련회, 그러니까 미션 컨퍼런스 같은 거를 참석을 해서 막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다들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위해 살겠다, 막 선교사 헌신하겠다, 막 아무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 6천 개의 대학 학생들을 한 명씩 이렇게 다 불러들여서 한국 사람 한 12,000명, 세계 한 6천 개 대학 뭐 아무튼 6,000명 이상 해가지고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미션 컨퍼런스를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모임도 하고 막 너무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구를 이렇게 좀 소리 없이 좀 냄새가 지독하게 이렇게 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한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이 갑자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는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사단의 전략을 봤어요. 불과 몇 분 만에 은혜의 도가니에서 몇 분 사이에 판단과 인상을 찌푸리며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뀌는 모습을 봤어요. 그 친구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그 친구가 아니면, 지목당한 친구가 아니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사단은 불과 몇 분 만에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루에도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마음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수도 없이 바뀌는 인간의 마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가는 마음 잡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면 그 영혼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종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렇대요. 그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을 나타낸대요. 여러분, 마음이 사람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실제로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뱉고 부정적인 삶을 삽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매사에 비관적이고 그 인생도 아주 어두워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부귀영화 다 누렸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때가 다윗과 솔로몬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귀영화 원하는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모든 부귀영화 권세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뭔가요?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특권을 가졌지만 그거는 중요한 것이 달랐어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이 왜 능력과 권세를 잃고 눈이 뽑혔나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공략하고 지배하려고 발악하는 겁니다. 열등감, 죄책감, 자괴감, 절망, 시기, 질투, 허영심, 다 모든 게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우리에게 결코 낯선 감정들이 아니에요. 이 뱀이 틈을 뚫고 들어오듯이 사단도 우리 마음에 틈을 뚫고 들어와요. 어떤 감정에서 내가 가장 잘 속고 어떤 상황에 내가 가장 연약한지 너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에 또아리 틀고 있는 뱀을 몰아내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지도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감정을 자꾸 복음 앞에 거부하는 이 사단의 거짓을 물리치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한다고 하죠?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혼미하게 함을 물리쳐야 됩니다. 혼미하게 하다가 영어로 보니까 blinded라고 돼 있더라고요. blinded.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블라인드 돼서 못 보게 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적 요구는요, 우리에게 정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나는 불쌍해, 나는 억울해, 나는 힘들어, 나는 불행하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자아의 요구를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사업이 망했어요. 집은 경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놀다가 같이 친구들 놀다가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부르잖아요. 뭐 누구야, 와, 뭐 수영아, 뭐 민철아, 다 가요. 저는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생 엄마랑 병원에 있고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에 돌아갈 집마저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꾸 어떻게 불러주는 사람을 자꾸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인정과 사랑을 자꾸 내가 갈구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좋아지고 그게 내 가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나를 불러주고 나를 이제 불러준 사람에게 자꾸 사랑을 갈구하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인정에 자꾸 목말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딜 가도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인정받잖아요? 잠시 좋아요. 잠시 기뻐요. 근데 조금만 돌아서고 지나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러니까 비참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모습이 영적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주님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제가 경험할 때 채워지지 않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니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떤 것에도 채워지지 않던 그 은혜가 여기서 인정받으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서 인정받으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서 인정받아도 조금만 지나면 사람이요, 얼마나 강교한지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이 정도 되면 만족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인정받는다고 해본다 한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들이 또 튀어나와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시되어지고 부어지니까 비참하게 사랑 구걸하던 내 인생이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니까 다른 것,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건 인정하지 않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보는 눈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크시니까.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자아의 왕성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지 막 위로하고 달랜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적용,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내가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겠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까. 마음 못 지키면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먹는 대로 살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보고 듣는 것은 생각을 형성하고요. 생각을 자꾸 묵상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뱀이, 사단이 등장했어요. 물어보죠. 뭐라고 하죠? 주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왜 먹지 마? 왜? 왜라는 의문이 생기게 합니다. 그 의문 속에 하와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어 라고 말을 바꿔요. 그죠? 그 말에 사단이 뭐라고 하죠? 야, 절대 안 죽어.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래 라고 부추깁니다. 이 말이 뭔가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죠.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며 묵상한 거예요. 그 생각을 쳐버리지 않고 묵상한 거예요. 그것이 곧 어떻게 돼요? 손을 뻗어서 따먹는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단이 쳐놓은 덫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대중매체와 미디어들로 우리들을 완전히 좀먹습니다. 인터넷, TV, 게임, 음악 등등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키지 않으면 종노릇하게 우리를 끌고 가려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동생이 8살이거든요. 죽였어요. 기가 막히지 않게 때려서 죽였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살아날 줄 알았대요. 게임처럼. 게임할 때는 죽이면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살아날 줄 알고 죽였대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더 심각한지 모릅니다. 불륜이 사랑처럼, 동성연애가 정상적인 것처럼 전달됩니다. 그것을 보면 그러한 영들이 흘러와요. 여러분, 슬픈 노래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슬픈 정서가 형성이 돼요. 락이나 메탈 같은 거 계속 듣잖아요. 파괴적인 성향이 내 안에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우리의 심령의 밭에 무슨 씨앗을 심느냐와 똑같아요.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나요. 콩 심은 데 다른 게 나지 않아요. 팥 심은 데 다른 게 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심는 대로 열매 맺는 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요, 이 생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여러 가지 기둥들, 영역들을 세워놨거든요. 7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도록, 육신을 추구하며 살도록 세상의 구조들을 이미 다 형성해 놓았습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7가지 기둥이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미디어, 문화, 스포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세요.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정치, 법과 제도를 통해서 거짓 진리들을 진리인 양 속게 만든다고요. 동성애 같은 거 봐도 알잖아요. 동성애, 낙태, 마약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을 합법화시켜서 그것이 비진리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하고 당연하고 진리인 양 속게 만든다고요. 한국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등, 여러분 이 나라는 이미 통과된 지 오래라는 걸 아시죠? 예전에 통과됐습니다. 경제 보세요. 세계가 그렇게 가잖아요. 경제도 어느 한 나라에서 그냥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돈의 노예로 만들게끔, 이 땅에 매이도록 만들게끔,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게끔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은 다를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진화론 가르치죠. 동성애 기가 막힌 교육들을 그레이드 1밖에 안 되는 아이들한테 학문 상관계를 가르쳐요. 백지인 아이들한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문화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든 해체시키려고 하는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육이 최고조예요. 최고조.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가 미국 교육을 쫓아가는데
미국 교육 다 쫓아가잖아요. 미국은 지금 이 교육이 실패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결과들이.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애슐리 박 선교사님하고 Q&A 있었잖아요. 그 남편분 다니엘 박 선교사님이 어쨌든 미국에서 교수로서 전선에서 최고 그 이제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가장 가까이 접하던 그리고 도입하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결론이에요.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 하세요. 이게 지금 실패한 결과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세계는 모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너 꼬집거나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경찰이 애를 책임지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건 부모거든요. 근데 부모를 어쨌든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사단이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자명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세요. 종교, 사단이 가장 크게 역사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 아닌가요? 종교를 자꾸 통합시키고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다 구원받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리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다원주의, 종교통합,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놓고 찬반 토론을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요. 미디어는 다를까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사단의 무기입니다. 중독,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계속 주입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선동시키는지 몰라요. 말씀 보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동으로 휩쓸려 가게 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미디어만 계속 봐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혼미케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블라인드 시킨다고 했잖아요. 점점 더 어둡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문화 다를까요? 왕따, 물질 만능주의, 또 혼전 성관계, 뭐 할 거 없이 여러 영역에서 문화적인 영역에 이미 사단이 너무 견고하게 진을 쳐놔서요.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될 만큼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여겨질 만큼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기둥들이요, 여러분, 다 다른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의 삶을 좀먹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람들도 이 구조 속에 살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대로 살아요. 점점 블라인드 되면 여러분 마음을 잃게 된다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간사한 책략으로 사단은 이 세대들의 육신을 쫓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기 살면요 자연스레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편지예요. 그들을 향해서 죄를 버려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지만 그 가장 중요한 구조들을 담고 있어요. 거기다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어떤 성도님이 비즈니스 하고 계신데 그거를
다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뭘 리뉴해야 되나? 그거 하러 갔는데 여자분이신데 가서 시청인가요? 그 직원 앞에 놓고, 아니 내가 뻔히 여자인 걸 누가 보도 아는데 너 성별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보면 모르겠냐 그러니까 아니 법적으로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알겠는데도, 내가 누가 보더라도 여자인 걸 알겠는데도 법적으로 그거를 물어봐야 된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포로였어요. 그러나 선택받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갈대의 철학과 지식을 다 배웠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항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시대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쉽게 얽힐 만한 패턴들을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패턴을 깨지 않으면 변화가 쉽지 않아요. 변화의 시작은 패턴을 깨는 겁니다. 패턴을 깨는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오면 캐네디언으로 바뀌고 캐나다의 삶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인데도 그냥 모든 것들을, 여기 캐나다 사시는데 한국 시간으로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한국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고 한국 시간에 맞춰서 살지 않아요. 캐나다에 오면 캐나다에 맞춰 살아야 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나라의 삶의 방식과 틀을 쫓아 결단하고 이 세상의 틀을 깨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말씀 안 붙잡고 살아가면 사단이 원하는 사람으로 제조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장기판 하자서 장군 몽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전쟁 놀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 속에 던져진 최전방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전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잡히든지 잡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활을 걸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군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던져져 있다면 배수진을 치고 주님 나라를 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TV 하나 끄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입술 하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지를 남기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그 나라를 위해 싸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그 미치광이 연설 한 번에 수백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피 뿌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못했던 김일성 연설 한 번에 수백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인생을 들여 싸울 백성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더 못한 것일까요? 공산주의 이론 하나보다 못한 것일까요?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공산주의보다 못한 지경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가지 마십시다.
성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가지 마십시다.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앞에 꺼내드릴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요, 가장 먼저 개선 퍼레이드 할 때 장군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쟁터에 상처 입은 상위 군인들이 그 다음에 등장해요. 왜요? 이 전쟁에 내가 영광의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다리 한쪽 없는 사람, 팔이 잘린 사람, 여기저기 칼 베인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장군 다음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찌 성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보여드릴 영광의 상처를 꺼내는 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때론 고난 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왕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다. 단순히 그냥 축복 기도 받고 가슴 뜨거워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 왕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다가올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지킵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치죠.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 속에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 진리들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가 복음은 듣지만 복음의 통치를 자꾸 못 받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 참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외적인 요인들,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블라인드 시키려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원철 선교사님, 이분 거의 한 39kg,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아닌가 싶은 분이고, 목도 엉망이고 팔도 엉망이고 여기저기 아무튼 엉망이세요. 근데 자꾸 또 들어가신다고 또. 근데 그분 얼굴만 봐도 저는 좀 많이 부끄러워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이요, 모얄리라는 이 지역이 다 무슬림이에요. 그냥 다 무슬림. 교회고 크리스천이고 선교사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 되게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데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50대 정도 된 분이셨나?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의외로 굉장히 천국 가고 싶어 한대요. 천국 엄청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이제 살아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지키라는 거 지켜보고 안 되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 테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간대요. 그거 하면 그 친구들이 말하는 천국에 간대요. 근데 우리 천국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말하는 천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 아름다운 아내 20명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이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거 아무튼 그게 좋아서 어쨌든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막 자살태라고 이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이원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천국 못 간다.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방해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다. 어쩔 수 없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모든 죄를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임한다. 너무 큰 복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골수 분자인 그 무슬림 동네에서 혼자 예수 믿은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이분이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가고 또 갔는데 말씀 공부하고 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실종됐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또 나오냐면,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뒤에 주검으로 발견이 죽었어요.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무슬림들이요, 이 무슬림이다가 예수 믿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회유를 어떻게 하냐면, 동네방네 다 알거든요. 막 돈도 주고 재물하고 막 이런 거, 가난한 동네니까 막 다 갖다 줘요. 다시 돌아오라고, 무슬림으로. 1단계예요 그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단계로, 이 단계별로 있거든요. 쭉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납치하고 죽이는 거예요. 부인하면 살려줘요. 다시 예수 부인하고 다시 돌아오면. 근데 끝까지 가면 죽는 거거든요.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근데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주님께 감사하다. 이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들. 누가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 믿어서 죽는다고 하면 무슬림들이 누가 예수 믿을까? 장례식 갔어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이분은 예수 믿었으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아빠 만나고 싶냐? 남편 만나고 싶냐? 우리에게 소망 없다. 우린 죄인이고 다 죄값 치러야 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라.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 없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라. 복음을 막 전했대요. 그럼 아빠 만날 수 있다고, 남편 만날 수 있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내가 자식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리고 그 말에 교회 세워지고, 그 친구들이 또 복음 전하고, 다른 말에 교회 세워지고, 크리스천 하나도 없던 그 동네에 막 크리스천 스쿨 만들어지고, 지금 7개인가 세워졌대요. 죽이는 그 동네에. 성경책 들고 다니고 끼고만 다녀도 위협당하고 무섭고 두려워했던 그곳에. 이분 얼굴에 현상금이 5,000불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런 마을들로 들어가려면 오솔길밖에 없대요. 오솔길. 차 2대도 없어요. 그냥 그 가다가 뭐가 막혀 있으면 내려서 치우고 가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현상수배 받고 누가 죽이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대요. 그럼 죽이고 싶으면 뻔히 오는 거 아는데, 토요일에 그 소식을 들으셨대요. 뻔히 오는 거 아는데 앞에 딱 나무 하나 대놓고 차 쓰면 내리면 쏘면 되거든요. 그럼 5,000불이 여러분 뭐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별로 큰 돈 아니신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솔직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래요. 솔직한 마음에.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인데, 솔직한 마음에.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더래요. 3번이나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가족들, 복음 전했던 가족들 있잖아요. 같이 무서워하더래요. 죽이면 어떡하냐, 두렵다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자는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따라 주님의 통치받고 복음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힘들면 어떡하지? 어려우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 은혜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 걸어갈 수 없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우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그 은혜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